오늘은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24장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천부장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데려다가 대제사장과 온 의회를 소집하고 진상을 하고자 하였고, 바울은 그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가 있는 것을 의식하고 더욱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강조해서 말했죠. 그래서 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다칠까봐 염려가 된 천부장은 다시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고, 또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가 로마에까지 가서 증언할 것을 알려주셨죠. 유대인들 가운데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 넘었고, 바울이 다시 의회에 끌려갈 때 매박하고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밉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의 누이와 조카가 그것을 알아내고 천부장에 가서 알려주어서 470명의 군대에 호위되어서 가이사랴께까지 호송이 됩니다. 오늘은 본문을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23장 23절에서 35절까지 가이사랴로 호송되는 바울, 24장 1절에서 9절까지 아나니아와 더블로의 고소, 24장 10절에서 21절 기쁘게 번호하는 바울, 24장 22절에서 25절 벨릭스의 어리석은 생각, 이렇게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퀴즈 보기로 하죠. 다음 중에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위하는데 포함되지 않은 것은? 본문 23절 24절 말씀 보면 답이 나오죠. 천부장과 백부장 두 사람이,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 무사히護送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수 있는 짐승도 마련하여라 했겠죠. 그래서 1번 기병 70명, 보병 200명, 3번 탈짐승, 4번 해병 50명, 5번 창병 200명. 네, 해병 50명이 해당되지 않죠. 네,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23절 35절 가이사랴로 호송되는 바울 본문 보죠.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냐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의 그 살해 계획을 들은 천부장은 백부장 둘을 불러서 바울을 태울 짐승과 보병, 기병, 창병 등의 막강한 군대로 호위를 해서 바울을 무사히 가이사랴로 호송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벨릭스 총독에게는 로마 시민인 바울이 별 죄를 지은 것도 없이 단지 율법 문제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고 암살객이 있었지만 자신이 임무를 다했으므로 총독이 잘 재판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의 편지를 함께 보냅니다.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죠.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은 총독 펠리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 사람은 유대 사람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했는지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들이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했을 뿐더러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한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서 제수하라고 지시해뒀습니다. 그래서 그린들은 37마일 정도 떨어진 안디바르바까지 가서 기병들에게 바울을 맡긴 후에 돌아옵니다. 기병들은 바울을 호송하여서 총독에게 편지와 함께 데려다 세웠는데 총독은 감옥이 아닌 헤롯궁에 고소한 사람들이 올 때까지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름으로써 사도행전 21장 10에서 14절 아가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바울은 이 일을 이미 알았으면서도 자신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도 개의치 않고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자세로 인해 하나님은 로마에까지 바울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또 글을 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벨리스 총독 얘기가 나오죠. 살펴보면 로마는 총독을 유대 지역에 파견해서 세긴 중수 또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다. 벨릭스는 52년에서 60년까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으로서 유대 지방을 다스렸는데 전인자들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죽이게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반발을 샀고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벨릭스는 노예 출신으로 당시 글라디오 황제와의 친분으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그의 형 팔라스의 지원 덕분에 총독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는 아주 잔인한 인물이었고 또 총독의 지위를 이용해서 뇌물과 여자를 탐하였던 탐욕스러운 인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사도 바울에게도 뇌물을 기대하고 그를 계속 붙잡아 두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죠. 벨릭스는 3명의 왕실 출신의 아내들을 차례로 뒀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자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 동생이었던 드루실라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탐욕과 폭정을 일삼았던 벨릭스는 결국 잔혹한 유대인들의 폭동 진압 사건으로 대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진정서가 로마 황제에게 전달되는 바람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며 총독 자리에 물러나 로마로 소환을 당했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은 벨릭스가 임기를 끝내고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석방하지 않은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부분 보죠.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아나니아와 더들로의 고소. 우리가 본 바로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킨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함으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지만 천부장 르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의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총독님께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닷새가 지난 후에 대사장 아나니아와 몇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들러가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했죠. 고발한 내용은 3가지인데 그 소란을 피는 자, 또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 유대인 율법 어긴 자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염병과 같이 온 세계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다 이렇게 고발했는데 로마는 자신들의 영토 안에서 평화를 어지럽히는 어떠한 행동도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각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당시에 종교의 자유는 허락하지만은 반드시 로마 지역의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나사렛 도당이라는 새로운 종교를 세움으로써 게다가 또 유대인의 왕으로 자칭한 대역죄인, 즉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 행위를 하는 그 우두머리라는 것을 또 암시했죠. 3번째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 율법을 어긴 자다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천부장까지도 질책을 하는 내용을 그 변호사가 얘기했죠. 로마 지역의 종교에 관한 것은 율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재량을 줬기 때문에 마땅히 그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그들의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갔고 여기까지 와서 그를 고발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총장을 질책하는 내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총독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환심을 사서 오랫동안 자기의 그 위치를, 지위를 지키고 누리기를 바랐고 가능하면은 그 민족 간의 복잡한 일에 휘말려 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요한복음 또 사도행전 곳곳에 나오고 있죠. 24장 10절에서 21절 기쁘게 변화하는 바울 본문 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주님 안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떳떳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기쁘게 변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본이 떳떳했는가 하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또 고발한 사람들은 바울이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가 논쟁을 하거나 또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했죠. 그리고 그들이 고발하고 있지만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세 가지로 변론하는데, 첫째는 자신은 동족을 위해서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다. 두 번째는 성전에서는 재물을 바치는 정결 예식을 행했을 뿐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는 것. 세 번째는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부활에 관한 얘기를 했을 뿐이지 부활했기 뿐이기 때문에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은 범법 행위에 관하여 마땅히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서 자신을 고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변호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구체적으로 긴 증거를 들어서 고발할 수 없던 이유를 예루살렘에서 체류했던 그런 일정을 보면 알게 되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둘째 날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났고, 셋째 날 정결 예식을 행했고, 넷째 날 성전에 머물렀고, 다섯째 날 궁전에 머물렀습니다. 여섯째 날 성전에서 체포되었죠. 일곱째 날 유대인 공의회와 만났고, 여덟째 날 가이사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고소한 내용이 전혀 근거 없는 그런 일정이었죠. 24장 22에서 25절 벨릭스의 어리석은 내용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랬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이나 유대인들의 문제를 제기하는 곳에서는 이 벨릭스 총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소송을 처리해 주겠다 하고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또 아내와 함께 그들 간의 종교적인 그런 문제에 관한 호기심으로 그를 불러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죠.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한 얘기할 때 부정적인 삶을, 부정직한 삶을 살던 총독의 마음이 불편해지면 더 이상 듣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그냥 감옥에 가둬둔 채로 자신이 물러날 때까지 시점인 2회가량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벨릭스 총독 아내 드루실라의 조상들은 이 예수님에 관한 적지 않은 그런 얽힌 사연들이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얘기. 삼촌 할아버지는 침례원을 죽였죠.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으실 때 홀변도 같이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리고 드루실라 다시는 벨릭스와 결혼하기 위해서 전남편과 헤어진 부도덕한 그런 여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65마일 정도의 짧은 거리이며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아가보의 예언을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스스로 가이사랴를 거쳐가는 여행을 했었다면 아마도 시기하는 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마어마한 병력의 구성을 받으며 빠져나와서 안전하게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 것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로마에서의 사명을 위해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바울이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